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여기에서 이제 마른 땅과 내 자손, 내 후손,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메마른 땅에는 물을 주듯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태 자체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메마름과 고통과 아픔들,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영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 메마름을 해결하시고 해갈하시고 시원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후손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다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패배자의 이름으로서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이름이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드러나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기 인식을 회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됐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모든 종말, 이 시대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타임라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통치 아래, 관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시점의 사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누가 견줄 수 있는가?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해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신들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는 떨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해 주지 않았냐. 내가 예고했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다른 신이 또 누가 있는지, 또 다른 반석이 누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우상들은 결국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무존재이고 비존재이며, 그들이 신적으로 섬기는 대상물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20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마치 우상을 닮아버려서 스스로 볼 수도 없고 스스로 들을 수도 없는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우리 법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 법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음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예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떤 큰 역사들을 증언함으로써 어떤 시대의 흐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법정에 세웠을 때에 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들, 그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 대장장이 하는 거죠. 철공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서 힘이 빠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치게 될 뿐입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서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인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공들과 목공들, 이 대장장이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면 피곤해지고 어떤 창조자로서, 제작자로서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인 인간을 본따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이런 형상을 또다시 만들어서 제3의 창작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재현해봤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가,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로 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봤자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 나무의 역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서 빵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이 보니 따뜻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재료일 뿐인 그것을 신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도 기도하면서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닮아버린 이 우상 숭배자, 우상 제작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서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아무런 힘도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그 어떤 힘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죠.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을 닮아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타임라인 가운데 처음과 끝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참된 보호와 안전 아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욕구하고 사랑을 욕망하는 것도 그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보호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미래적인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려고 수많은 것들을 우상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그렇게 나의 안전과 나의 보호와 나의 위로를 바라지만, 우리의 앞에 미래의 일들, 모든 우리의 시간의 타임라인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위로와 평안은 오로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의 복된 미래를 의탁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점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이 꽉 붙들린 바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참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